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만한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강해 땅이 기업되는 순간, 제목이 땅이 뭐 되는 순간이라고요? 기업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이 34장이에요. 전체 34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차지할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지할 땅의 경계, 북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동남쪽은 어디까지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는 General Revelation이라 그러고 특별 계시는 Special Revelation이라 그럽니다. 일반 계시는 보통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드러내시는 방법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시는가? 우리가 이 우주가 운행하는 이러한 사실, 가만 보면은 누군가의 섭리가 없이는 우주가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는 만물 안에서 이 라틴어로는 디비니타투스 센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들어가 보면은 또는 저 그랜드 캐년에 서 보면은 설악산 단풍 구경 가면은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와 하면서 우리가 찬송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속에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아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디비니타투스 센슘을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 법칙으로 봄이 가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오고, 겨울 지나 봄이 오고, 자연의 법칙, 이걸 시계 초침처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두신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자연을 통해 말씀도 하시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다 양심이라는 걸 넣어두셔서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그 나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virtue, 도덕이라든지 consciousness, 이런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는 보통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그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신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산에 가보고 압도하는 바다를 보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정확히 찾을 수 없고 더듬어 찾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 계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특별 계시 중에 가장 특별 계시가 누구죠? 스페셜 레벨레이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앞에 등장하신 것, 이게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성경,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특별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고 바람에다가 뭐 하늘에다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피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스페셜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우리 앞에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다 이 말이죠. 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그렇다면 은총도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일반 은총은 common grace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뭐죠? 비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 머리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죠. 가뭄날에 비가 내려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머리 위에 비가 내리고, 봄이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꽃 구경 가는 거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꽃향기가 맡을 수 있고 바람이 불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뭐 어젠가 슈퍼문이 떴다고 그러는데 달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거, 이게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 빚지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건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누리는 일반 은총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받는 거. 그건 뭐냐면은 오직 택한 당신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 뭐죠?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을 쬐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건 아주 특별한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그냥 누구라도 계시면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아무나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비나이다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이건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게 특별한 거고,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게 특별한 거고, 여러분이 살다가 일반으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죠.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된다든지,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이 열려서 살 길이 열린다든지, 이건 특별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도 여러분 많이 누리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왜 제가 설교하면서부터 이 말을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땅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그러는데, 에레츠는 그냥 땅이에요. The land라는 뜻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자, 땅에 발붙이고 살죠.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공중에 뭐 떠서 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땅을 주셨죠.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딱 구별해서 주시는 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그건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업, 이거는 나할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 단어 많이 쓸 겁니다. 에레츠는 땅이고 기업은 나할라입니다. 땅은 일반적으로 지구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그 지구가 있어도 그게 다 내 땅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땅, 이걸 나할라라고 합니다. 그 땅 나할라요. 이래서 나할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뭐든지 하여튼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우리의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거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지구의 땅이 다 여러분 거는 아니잖아요. 지구의 땅이 다 여러분 거면은 뭐 얼마나 부자게요. 근데 그 많은 지구에 뭐 대한민국에 주신 땅도 있고 미국 사람에게 주신 땅도 있고 뭐 다 또 나누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땅 중에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준 구역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일반 은총,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고 그 중에 하나님이 요건 네 거라고 주시는 것을 나할라라고 해서 기업이다 이 말이죠. 그건 특별 은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고 온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온 땅으로 충만하게 계속 번져 나가는 중에 너희 얼마는 여기 스탑, 이건 너희 땅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가다가 너희 얼마는 여기에 스탑, 이건 너희 땅이야. 나머지는 가. 그래서 그들이 에레츠를 향해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 나할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다 이 말이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34장 전체를 읽었는데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에레츠였는데 가나안 땅을 에레츠로 남겨두지 않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의 나할라로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오늘 34장 전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줄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북쪽으로는 어디고 동쪽으로는 어디고 서쪽으로는 어디까지고 남쪽은 어디까지다. 거기까지가 너에게 줄로 재어서 준 나할라라고 말하고 있는 경계를 말하는 거죠. 오늘 1절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여기에서 가나안 땅은 에레츠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나할라가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 전까지 가나안 땅은 그들하고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땅이었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내가 경계 지어주는 그곳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너희에게 안겨주는 바로 너희의 기업 나할라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이제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너희의 기업이 된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가나안 땅은 말씀드렸다시피 에레츠, 영어로 말하자면 그냥 the land입니다. the land. 그냥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죠. 근데 그 땅을 이제 랜드가 아니라 바로 나할라,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있으시죠. 그 땅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 땅과 기업을 이해하는데 또 필요한 이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할 때의 이 기업은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상속물. 영어로 말하면 inheritance라고 해서 inheritance. 여러분 고등학교 때 보캐브러리 공부할 때
inheritance, 상속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받게 되는 이 나할라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속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자,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가진 것을 자녀가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게 부모가 가진 땅인데 부모의 땅을 부모가 죽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죠. 원래 부모의 땅이었으나 상속이 되어지면 내 땅이 되는 거죠. 그때에 부모가 죽게 될 때 그 땅을 자녀에게 상속하면은 그때부터 부모의 에레츠가 나의 나할라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나할라가. 자, 그러면은 부모에게 주신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상속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땅을 원래 누구에게 주셨어요? 부모 중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를 데리고 가셨어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죠. 가나안을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땅을 내게 줬다고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이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그 땅에서 나할라로 받아서 그 자손들이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음에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포로로 가게 되고 430년을 살게 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이들이 상속받지 못했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430년 동안 가나안 7족속이 들어와 살고 있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받게 될 그 땅은 너희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에레츠로 준 땅을 너희가 이제 드디어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할라 inheritance, 상속물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불법 점령하는 게 아니고 잘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주신 것을 430년 동안 상속 못 받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합법적으로 그 땅을 내 소유물로 상속받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었는데 이제 그게 너희의 기업이 되니 너희가 상속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사방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디까지인지 경계선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16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땅에 어느 지파가 차지하는지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게 오늘 1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명확해지셨죠? 다시 요약합니다. 34장 전체는 1절에서 2절은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기업으로 주는 땅의 경계선이 어디냐면 3절에서 15절까지다.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사해까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경계선까지고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까지다 라고 분명히 경계를 해주고 요게 너희에게 준 기업이다. 더 벗어나도 안 되고 거기까지 못 미쳐도 안 된다. 이게 너희에게 준 너희가 상속받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약속을 성취하여 400년도 더 된 이 시점에 그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도 400년이 지나도 자녀 세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제대로 못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 자녀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주신 약속이 부모 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자녀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신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당대에 일어나든지 여러분 후손에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응답은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먼저 마음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죠.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성취하는 날이 오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신 에레츠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나할라로 성취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게 에레츠로 주신 응답이 내 자녀 때에 가서 나할라로 응답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아도 내 자녀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내 당대에는 보지 못해도 내 후대가 그것을 응답으로 받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라 흩어지지 않고 열매 맺고 뿌리 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에레츠가 나할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이 그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오늘 밤에 응답이 되어지는 나할라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드리는 나의 모든 기도가 내 자녀에게 나할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일반 은총만 가지고도 세상 살아가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 내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할라로 응답 주실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딱 여기까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 주실 때에, 그 기업을 받을 때에도 부모가 기도한 걸 자녀가 받고,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걸 오늘 받고 해서 하나님이 나할라로 내게 응답을 주실 때에 받는 자들이 숙지해야 될 숙지사항이 있어요. 주신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받아서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할라로 주실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을 제대로 따라야 그 나할라로 받았던 가나안이 복이 되는 거지,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너에게 상속물로 줄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잘 숙지해야 그게 축복이 되는 상속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못한 것보다도 더 좋지 않은 저주의 상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 나할라로 주실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지침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딱 주신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너희에게 줄 땅은 이러이러하다라고 3절부터 15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쪽으로는 에돔에 접경한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고 사해로부터 갈릴리까지 요단 서편이, 동쪽 경계는 요단이고 북쪽으로는, 여기에 여러 설명이 나오지만 오늘날 레바논 경계, 북쪽을 넘어가지 말고 남쪽으로는 애국과의 경계가 되어지는 신광야가 있는 애굽 시내까지이고, 그리고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야 차지하려고 해도 지중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니 그것보다 더 나가면은 그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다, 축복의 땅이 아니라고 경계를 분명히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나할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은 뭐냐면 딱 하나님이 주신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욕심부려 얻은 땅은 그때부터 재앙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도와주실 리가 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앞서 행하시면서 전쟁 이기게 하시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동쪽으로 간다 해서 그 요단강까지 가서 요단강까지 있는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요. 오늘은 북쪽이다라고 해가지고 레바논 경계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데까지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 도와주셔요. 남쪽으로, 자, 오늘은 신광야로 내려간다 했을 때에 그 애굽 시내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승장구하게 되거든요. 승승장구하면서 야, 이거 전쟁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네. 그렇게 하다가 요단강에서 딱 멈춰서 여기까지가 하나님 주신 거야 하고는 미련 없이 돌아서야 되는데, 야, 이 정도면은 다시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 모압 땅, 에돔 땅도 차지할 수 있겠는 걸 하고 넘어가다가는 망한다 이 말이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야, 이 기세면은 레바논 땅까지 우리가 다 차지하겠는데, 야, 저 레바논의 백향목 저거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그냥 뒤돌아가냐? 안 된다. 온 김에 좀 더 올라가서 레바논 지역까지 차지하고 가자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을 넘볼 때 그건 화가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애굽 시내까지 가서 야, 이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무슨 소리 하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애굽 땅 얼마라도 차지하고 가자라고 승승장구하는 김에 좀 더 나가자, 좀 더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넘어서서 주시지 않은 땅까지 넘보다가는 주신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하나님이 주신 나할라로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알고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저기에 레바논하고 뭐 전쟁을 많이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로 주신 것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는 팔레스틴 지구에 있는 그 테러 집단하고 싸우고 있지만,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싸우고는 있지만 레바논을 점령하러 가는 전쟁을 안 하죠. 요단을 건너가지고 시리아와 요르단과 영토 전쟁을 안 하죠. 애굽을 쳐들어 내려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경계로 주신 땅을, 그곳에 자기 자국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이 있으면 그곳과 전쟁은 벌일지언정 그 땅을 자기 땅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들을 돕지 않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원래 예루살렘의 이 땅이 요르단과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요르단과 나누어져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경계로 주신 땅이니까 차지하고 요르단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낼 수는 있죠. 그건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땅이지만 그들이 요르단으로 가서 그 땅을 뺏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경계를 지키고 있는 것도 뉴스를 보다 보면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이집트를 쳐들어가지 않고 레바논을 뺏지 않고 요르단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딱 주신 만큼이 복이고 욕심부려 넘어가기 시작하면 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재산의 양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재산이 네 거다라고 주셨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서 주시도 않은 것을 노리다가 있던 것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경계선을 지어주십니다. 그 경계를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술술 풀린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잘 될 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하나님 제가 이걸 또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아직 더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까지 모든 환경이 다 주어져도 저는 한 발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내게 나할라로 주신 것을 알 줄 아는 지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주신 것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나할날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제 지켜주시냐면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나할라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 더 욕심부리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아름다운 기업은 남들 간다고 막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여기까지 주셨던 것을 아는 지혜, 그걸 감사하는 지혜, 만족할 줄 아는 지혜. 누구는 같이 출발했는데 월화수목 금토 주일까지 쭉쭉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나갈 때 매상도 더 올라가고 뭐 2호점 3호점도 빨리 여는데 나는 언제까지 주일날 문 닫고 이렇게 뒤처지냐고 해도 하나님이 월화수목 금토라고 하는 내게 나할라로 주신 구역을 지키면서 만족할 때에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인지 아닌지 또 물어보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을, 내 분깃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 손에 있는 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것을 지켜주시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여길 줄 알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만족을 느낄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어디까지 줄 가지고 딱 나를 경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실로 가지고 땅에 쭉 원을 그리시면서 여기까지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다고 그 기회를 다 누리는 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망하는 길이 될 수 있겠죠. 목회를 하다 보니 한국에 와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워낙 좋은 교회고 또 교단적으로 위상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준비되지 않은 더 많은 경계들을 제안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망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그래도 나라에서 제일 큰 기독교 중에서 큰 일이 행사가 뭐냐면 국가조창기도회입니다.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설교를 했다.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명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조창기도회 대통령 고관대작들 앉아 있는 데서 설교를 한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죠. 제가 와서 3년째 됐습니까? 국가조창기도회 설교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마 이거는 뭐 대단히 명예로운 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님이 지금 그 담당자로 있고 사무총장이 계시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거절하는 분 처음 봤다고 직접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 목사님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서희건설 회장님이 그 이봉관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설교를 매주 듣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모르시는군요. 이 자리에는 총회장 출신 그리고 총장 출신 그리고 목회에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여기 한번 서보고 은퇴하는 게 꿈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서야 될 자리에 새파랗게 젊은 제가 딱 서면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되어져서 안 받는 시기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목회해야 될 많은 창창한 일들이 있는데 잘 되는 일도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교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직 한참 목회가 9만리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게 되는 것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서야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서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니다. 그거 언제 서도 설 수 있고 안 서면 또 어떠냐. 저는 뭐 거기에 대한 뭐 서고 싶은 이런 마음 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칫하면
제가 아직까지 가서는 안 되는, 뭐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디까지 줄을 그어 주셨는지 그걸 알 줄 아는 게, 그게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그게 제 목회가 또 행복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줄로 재어준 제 전문 용어를 쓰면 깜냥을 알아야,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지. 누가 그 아름다운 초청을 해주신다고 해서 내 경계도 아닌데 이런 기회 아무나 오나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유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가시지, 저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감사한 마음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제 자리가 어딘지를 계속 아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저도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너무 이르게, 너무 빠른 순간에 다가온 것을 이게 어떤 기회인데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은 경계를 훌쩍 넘었다가 되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그거 하나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그거 하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큰 일을 그 다음에는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성도들에게 그 일을 함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야 할지와 서야 할지와 어느 자리까지 가야 할지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이 지금 수준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스스로 자기를 너무 폄훼해서 여러분 수준에 안 맞게 생각해서 아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안 나갑니까? 안 나가서 안 합니까? 하는 것이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답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분깃을 지키신다는 것,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불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가만 돌아보면 혹시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시지 않은 것을 못 가져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헛된 불만입니다.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경계를 넘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것도 놔주시고 저것도 놔주시고 저것도 내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걸 내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나할라로 받을 때 첫 번째 숙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5절 아까 읽었지만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켜주시는 것은 성도의 기업이라고 다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것에서 있는 그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 잔의 소득과 그 산업과 그 분깃을 나할라를 지켜주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온 땅도 지금 감찰하시고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양손에 붙잡고 계시니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 가고 가을이 오는 이러한 것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는 일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것 가지고 무슨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죠. 온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 땅도 지켜주시지만 나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도 통치하시지만 내 분깃도 하나님의 양손으로 붙들어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특별 은총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경계선 안에서 만족하고 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곳을 특별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소유와 모든 것이 일반 은총의 혜택만 받지 않고 특별 은총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다 보면 하나님이 경기도,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영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이 경기도 경영하시고, 그래서 어디에는 불경기가 있고 이때는 호경기가 있고 어떨 때는 잘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금 어떤 뜻인지 너무 커서 모르지만 불경기 속에 이 세계를 놓아두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라면, 그 섭리 안에 우리도 불경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황 속에 호황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IMF 기간에 더 잘 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중에 오히려 열렸다는 사람도 있는 것은 일반 은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황 속에 호황을 누린다든지 흑암 속에 보화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경기대로 시류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의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로 그냥 흘러가는 정도로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이 불경기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내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특별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만,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을 또 그 가운데서 행하실지는 모르겠고, 지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났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더 큰 뜻으로 지진을 통해 무슨 일을, 지진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지진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전쟁을 막으셔야지 일으키셨냐 말할 수 없는 것은, 온 땅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지진과 전쟁과 평화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온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만 가지고 우리가 살기가 힘든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재앙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무너지다가 그 밑에 공간이 생겨 살아서 걸어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암 속에 보화를 만난 사람이 있고, 불황 속에 호황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재난 속에서 건지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제가 기도로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저런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고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사기에 쌓아주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면 전쟁이 안 일어나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 섭리를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쟁도 지진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락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He didn't cause it, 하나님이 그것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욥에게 와서 마귀가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뜻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신 것처럼, 그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안 일어난 것처럼 특별 은총 속에서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 재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 날 구해달라고 정말 그 창수가 내리고 40주야로 비가 와서 그 또 내려가는 사람 가운데서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해도 라합처럼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역대하 16장 9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대하 16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건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미국도 저 유럽도 아프리카도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계절도 주관하시고 낮과 밤도 주관하시고 해와 달의 주기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두루 감찰하시다가 그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한 곳에 쏟아부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특별 은총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세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너 먹이실 거야.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 믿는 사람이에요. 새도 먹이시는데 나도 먹이시겠지, 좋은 믿음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언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일반 은총만 베푸시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해결해주시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심으로 찾는 교회, 전심으로 찾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집중되어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랜드 캐년에 가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저 나야가라 폭포에 가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저 스위스의 어디 높은 산으로 가도 하나님의 능력에 빚어 만드는 손길이야 누군들 모르겠습니까마는 그 빚어 만든 손과 그 빚어 만든 능력이 나를 지금 빚어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여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오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전심으로 찾는 나에게 역사하여 하나님 나를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내 문제의 장벽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특별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공중에 띄워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우주의 충만한 기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땅의 기류의 변화로 바람이 불고 하지만 갑자기 미국에 보면은 토네이도가 일어날 때는 그 바람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고 구름이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빙빙빙 돌다가 하늘이 땅을 터치다운 할 때가 있지요. 사우스웨스턴의 제 교수였던, 전도학 교수였던 유명한 이반젤리스트 로이 피시가 책을 썼습니다. When heaven touch the earth라고 하는, 하늘이 땅을 터치할 때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이 땅을 터치할 때 토네이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 토네이도가 돌기 시작하면은 트럭의 자동차 동태가 아니고 뭐죠? 옛날엔 동태라고 그랬는데 타이어, 휠 16휠, 그 타이어가 16개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도 토네이도 안에 다 빨려 올라갑니다. 엄청난 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 디비니타투스 센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운이 온 땅의 편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 찾는 자에게 운행하시기 시작하시고 돌면서 When heaven touch the earth, 하늘이 땅을 터치다운 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밤 여러분을 터치다운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머지 구절에 12지파를 뽑아가지고 지휘관에게 그 땅을 맡기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가족이 다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믿는 가족의 여러분이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 오늘 이 밤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할라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에레츠로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상속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